저는 오늘 성소에서 열린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세상은 정의롭고 공평합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 어느 시대나 불공평이 있고 불의한 일이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이죠.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고 악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세상에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인생을 뿌리채 뽑아놓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악인들의 형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사회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때에 실망하곤 합니다. 반면에 거대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악한 사람들을 어찌 그냥 놔둘 수 있으신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한국 영화 중에 이 마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진 회장 역을 맡은 배우 이병헌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푼돈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그게 억 단위가 되면 경제사범. 그런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이 분위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찌 악인이 그토록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하는가? 시인은 아주 실제적인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보다 오늘 좀 실감나게 새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시편 73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이 전체 맥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설명하면서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15절부터만 보았습니다. 시편 73편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 이렇게 아삽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으로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들의 찬양을 총괄했던 마치 찬양 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찬양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넘쳐났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때에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도 잘 가르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삽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담겨 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항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한 것이며 그들은 왜 고통도 없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데 의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의 의문을 갖기도 하지요.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향락과 쾌락이 난무하지만 지구 또한 반대편 외진 아프리카에서는 물과 음식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건강관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었지요. 그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마이크가 켜진 것도 모른 채 나눴던 대화가 참 악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70세가 넘으면 노인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은 건강하다면서 푸틴이 시진핑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장기 이식 등을 통해 더 오래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진핑이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안함과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불멸을 논하는 그들의 대화가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 역시 부조리한 세상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니 놀라 자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보는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 내용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4절부터 13절까지 이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막을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들으면서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지,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번역 4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편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73편 읽었던 그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쩜 내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도 악한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쥐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악인들은 뭘 그렇게 잘 먹고 건강관리를 잘했는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대요. 살은 피둥피둥 찌고 온갖 목걸이로 장식하며 과시하며 함부로 말하고 폭력적이고 갑질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이 맺힌 감정들이 대신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자 아삽도 사회의 부조리와 악한 자들의 형통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왠지 이 말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힘겨운 탄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삽은 바로 이어서 결단합니다.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핑계대고 현실을 탓하면서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동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신앙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불공평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에서도 나는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삽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전환점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아야 하나 싶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17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여기서 이 얽힌 문제라는 건 뭘까요? 왜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인들은 형통한가?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서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악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만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더 큰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인이 또 한 가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도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내가 부러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문제라고만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런 세상을 부러워했던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3편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뭐 했다고요? 부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이코노미석 외에 다른 걸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비즈니스석은 한 3배 정도가 비쌉니다. 일반석에. 1등석은 한 5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인지 저는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돈이 썩어났지. 어떻게 그 1등석을 타고 그 거리 간다고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 좀 더 편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낸단 말이야. 속으로 비난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저의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아, 부럽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이요, 이 아삽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은 공의를 외치고 세상의 불의함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그 손가락이 오히려 자기의 탐욕을 감추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만 그러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어서 세상을 증오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분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이 암담하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썩어서 그래. 자신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불의한 세상에 사는 이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이 단정 짓는 거예요. 이처럼 아삽도 자신이 세상을 향해 욕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의 시샘과 질투와 부러움 때문이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가 성소에서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세상을 욕했던, 세상의 불의함과 악인의 형통함을 욕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그것들을 부러워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설교 전에 했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전에는 세상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썩어서 그래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냥 그 포장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악담을 하고 부조리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내면에 오히려 은밀한 욕심과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게 복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만 가지고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은 시인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안락의자에 앉아서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은 악인의 형통으로 가득하고 부조리하지만
또한 자신의 내면은 세상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부러워하고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 그래,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형통함도 잠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성공에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참된 복은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로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불의한 세상에서도,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부조리함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보면 그들의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는 이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을 비난했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부러워했던 존재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주님만이 내 힘이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 위에 사모할 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세상 탓하고 환경 탓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